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분량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 한 15분 정도까지만 이제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신 이 교재가 사실 분량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거의 어쩔 때는 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2주에 한 과씩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간 워크숍처럼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좀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 세미나를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나 이런 상황들이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도 써보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뭐 굳이 이렇게 써야 하느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메모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유롭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기도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랑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처음에 옹알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말을. 점점 배워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때야 나중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요 내용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기도를 뭐 배우는 거야? 훈련받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지만 교제하는 것에 대한 툴이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과서부터를 좀 볼 텐데 자, 첫 번째 제목이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 마음문 열기에 나와 있는 이 예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굳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서 오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근데 누군가가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 집을 가르쳐 줬는데 막상 점쟁이 집에 가려 하다 보니 그래도 몇 번 교회를 다녔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여기 가지 말고 교회 가서 뭐 하자? 우리 기도하자 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IMF 당시에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심지어 최근에 무슨 세계를 감동시킨 CEO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질문을 잠깐 보면 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배우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는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될 때 뭐예요?
그때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기도인지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서 자,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뭐가 기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기도의 정의에서 그 밑에 기도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11절은 기도의 정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밑에 시편 34편 4절 그리고 11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인데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자녀들아 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간구한대요.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 응답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또 응답하시면 또 나는 또 그분의 응답하심을 또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밑에를 보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서 그냥 자리에서 딱 뜨는 거, 그럼 이건 대화가 아니죠. 나만 말을 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말한 것이 있으면 그분은 들으시고 또 그분이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그때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대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자,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걸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걸 굳이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그 나머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잘 못하겠다, 뭐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냐면, 성령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지를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기도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유효되어지는 거. 그래서 마치 막 다 무엇인가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이 하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위에를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마치 마지막에 도장 하나가 딱 찍히는 것과 같이 이 기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그래서 자,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자,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다 했는데 이 기도가 진짜 효력이 있으려면 마지막에 도장을 누구 이름으로 찍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순종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이 이게 내 마음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기도의 내용 안에 구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기도한 내용 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 아직까지는 많이 안 어렵죠?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자의 정의. 여러분, 이 기도는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냥 마치 숙제인 것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기도자는 다 같이 시작.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 사람? 자녀가 되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란 아무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특별히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한다고 하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가조 성경 공부 때 아마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와 능력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거예요. 종종 친절하게 잘하면 뭐 하나 이렇게 건져 먹을 수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그분의 것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돈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분이 가진 돈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드린다고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우리가 막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인 것만큼 하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야, 너 진짜 애쓴다. 진짜 열심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 그 종교 안에서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개념이냐? 자녀 되어진 우리가 아버지 되어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래요.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뭐한다? 다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하여 울며 불며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성으로 나아갈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관계성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잖아요. 아버지 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뭐 특별 기도회나 뭐 금식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지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하나님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의 요소를 우리 안에서 끊어내기 위한 작업이 여러분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기도할게요. 금식하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네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금식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불만들,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기 위한 작업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원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의도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지려면, 관계 안에 있으려면 누굴 통해야 돼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관계성을 붙잡는 건데, 그 관계성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녀 되어진 자로 그 관계성을 붙잡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내일 아침에 뭐 제 딸 에밀리가 저한테, 아빠, 오늘 5만 원 있어? 5만 원 가져가야 돼. 뭐해? 학교에서 급식비로 가지고 오래. 그럼 내가 왜 너한테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 네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래도 얘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 딸이니까. 그러니까 뭘 잘해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냥 기도할 때 잘한 게 있으면 이게 약간 더 이제 나가기 좀 쉽겠죠. 근데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받아야 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 딸이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구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선과 명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참선과 명상은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참선과 명상하고의 차이는 구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기도는 일방적으로 소원을
청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좀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달달달달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도 넘어갈게요. 자, 기도의 본질. 자, 2번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자, 여태껏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이제 새길 텐데, 자, 기도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대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뭐예요? 또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통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를 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서양 쪽이라든지 저쪽에 이제 외국 같은 데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개념이 없는 데도 있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되게 당황해요. 잘 못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워낙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고하는 건 잘하는데 뭘 잘못해요? 예, 듣는 걸 잘못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듣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기도회라든지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구하고 난 뒤에 반드시 한 5분 정도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어요. 머물러 있을 필요. 그래서 좀 머물러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과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시는지 영적으로 좀 스탠바이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멍하니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그 분위기가.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막 1분, 2분씩 좀 늘려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 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목자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한 1분만 기다리더라도 나중에는 더 오래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셔서 너 그 사람하고 오늘 전화 통화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게 특히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나도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통하여서 아니면 저에게 직접 목사님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가 그 강사를 모셔와서라도 아니면 제가 그걸 배워서라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찾아가고 아무데나 인터넷 보면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다 옳은 줄 알고 듣다가 이상한 데를 빠지는 데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잘못 빠지면요 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공부 잘못하게끔 해가지고 한 번 빠지면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내 아들 내놔라고 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새벽 기도나 금요 예배 저녁 기도라든지 여러분 이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아무 기도원이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한 번 잘못 빠지면 그냥 확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환상 같은 거 보고 뭐 그러면서 이게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면요 이거는요 목사고 뭐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면요 자기가 무당돼서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는 자가 돼 버려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배울 때도 여러분 가려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내가 안 해봤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기도원에 가서 그거 시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장소 안에 흘러가는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무 데서나 시도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어디 가서 소나무 뽑는다고 올라갔다가 귀신 들려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뭐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 다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잘 받아가시면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족해서 천천히 가는 건 오히려 괜찮아. 모자란 건 괜찮은데 이 영적으로 기도에 대한 거는요 내가 지나쳐버리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단들과 더불어서 뭐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눈 팔 수 있고 여러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잘못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여러분 이제 설교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검열을 하여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물론 제가 이제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교단이라든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정돈해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응답하심을 듣는데,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뭐 한대요? 순종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대부분은
뭘 동반하게끔 하시냐면 순종을 동반하게끔 하십니다. 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베드로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위에 막 있었는데 막 풍랑이 쳤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치는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렇게 구해요?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나도 물 위를 좀 걷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죠. 걸어오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몸이 그냥 갑자기 붕 떠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위를 이렇게 걸어져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 했어요? 걸어오라라고 하시는 응답이면서 명령이에요.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 배 위에서 내려왔더니, 다시 말하면 순종했더니 그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응답하심에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배 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내려가요? 배 위에서 내려오는 순종이 없는 자는 평생 아무리 기다려도 이미 응답은 있어졌지만 물 위를 걷는다 못 걷는다. 여러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응답은 곧 명령하심일 수 있고요. 그 응답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 그 개념입니다. 자, 밑에 진정으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말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시편 8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는 가운데 반드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형식과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근거로 조금씩 좀 이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간구한 것도 있지만 뭐 하는 시간도 좀 만들어 보자. 듣는 시간도.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했다가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한 1분이나 2분이나 뭐 길게만 5분 이상이라도 좀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도는 또 영적인 대화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한번 읽어보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래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육신이 호흡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다른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조금 덥나요? 너무 덥죠? 여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워지셔서 이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보이기 시작해서,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숨을 멈추면 여기 두 번째까지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죽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는 영적인 생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의미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대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화도 내가 말하는 게 있으면 거꾸로 내가 듣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잖아요. 호흡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들여 마시는 들숨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빼내는 날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들숨과 날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우리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공기, 특별히 내가 살아있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영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공급원들이 기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들숨에 대한 내용이고, 자, 날숨. 자, 우리가 뱉어낼 때, 숨을 뱉어낼 때 우리의 호흡에서 뭐가 나가냐면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은 것들은 내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채워지는 반면 내 안에 자꾸 쌓여져 가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쓰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쓰레기들, 뭐 욕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나쁜 습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쁜 노폐물들, 나쁜 쓰레기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날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한다. 여러분 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영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막 교만해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인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영적 병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함과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면 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생각만 해. 욕심 부리는 생각만 하고요. 남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안에 노폐물과 쓰레기는 그냥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뽑아내고 더러운 걸 뽑아내고 욕심을 뽑아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생존 수단,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공급받고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까지만 보고 좀 정리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 두 번째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들의 기도를 여기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진짜 기도의 중요한 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깨끗한 걸 집어넣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요 내용을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마 다음 주는 약간 숙제 비슷하게도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번에 세미나를 워크숍처럼 좀 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좀 드려가지고 이런 메모해가지고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이 워크숍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문이 여러 상황 안에서 한 5-6가지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써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기도를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보는 순간 나중에는 심지어 기도를 10분씩, 30분씩, 1시간씩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름도 성도 기억에 정집사님이라고 기억이 딱 나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분에게 기도문을 매주 대표 기도가 아닌데도 매주 써가지고 숙제처럼 검사받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걸 한 2-3달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이게 딱 몸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표 기도를 10분씩 하시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할 이야기가 맨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더니 이제는 너무 기도가 잘 되니까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그러니까 막 10분씩.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기도를 좀 정리하느라고 또 한 번 이제 또 훈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 신자든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든 기도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